자, 오늘은 이제 삼손 네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돈이 1,000만 원 생기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돈이 1,000만 원이 생겼다면 차 바꾸세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를 동해안으로 고래 잡으러. 권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 후드려 패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일당천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당천. 한 사람이 이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삼손은 그 힘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이제 삼손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달리 이제 관심 분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유달리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천하장사가 이제 관심 분야가 있었는데 이성에게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삼손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사실상 삼손의 관심은 여성 편력 쪽에 좀 이제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제 갈등이 좀 일어나고요. 갈등이.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이 강한 힘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블레셋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향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총 이제 3명의 여인을 만나요. 평생 3명의 여인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딥낫에 있는 블레셋 여인에게 이제 그 여인이었어요. 사실 이제 그 이 블레셋 사람의 그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의 반대가 좀 있었겠죠. 당연히 부모가 이제 반대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여자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블레셋 여자냐 하면서 이제 그 만류를 많이 했지만 삼손은 이제 이제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이제 강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제 이렇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을 때 좀 결과가 좀 좋지 않죠. 결과가 항상 이제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예를 우리는 좀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해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이제 삼손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 일이 꼬이는 거죠. 계속 꼬이는 일이 이제 계속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결혼 잔치에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그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이제 내는 사건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이제 본인은 어떤 자신의 꾀를 가지고 뭔가 좀 이제 이익을 보려고 했지만 또 본인의 꾀에 본인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결국 이제 그 내기로 옷 30벌을 이제 내기로 했는데 삼손이 이기면 30벌을 이제 얻는 거고 삼손이 지면 이제 30벌을 물어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꾀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30벌의 그 옷을 물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벌의 옷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그 에스글론 사람 그 30명을 죽이죠.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 옷을 취해서 이제 내기를 갚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자꾸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좀 공교롭게 문제가 확산되는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삼손은 그 결혼이 완전히 이제 파탄이 나요. 파탄이 나면서 이제 어떤 사건으로 또 이어지냐면 이 삼손의 아내를 이제 장인이 이제 삼손의 친구에게 또 주는 거예요. 예. 이제 삼손은 원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하려고 이제 시도했지만 이미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이제 아내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분개를 합니다. 분개를 해서 이제 이제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이제 펼쳐지게 되냐면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이제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이게 꼬리를 또 묶어 가지고 그 당시 또 이제 수확기였죠. 수확기 시점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 농사지었던 모든 그 재산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만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닥치는 데를 막 죽인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복수는 이제 복수를 낳는다고 또 삼손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과 이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어떤 본격적인 그런 결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또 그 괴력을 또 발휘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여자 문제 하나 때문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간의 이런 전쟁 구도로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16장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16장의 이야기는 이제 삼손의 두 번째 여인과 세 번째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여인으로 인해서 또 사건이 하나 또 발생이 되고요. 또 세 번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오늘 두 번째 여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6장 1절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뒤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뒤에라고 하는 것은 이 삼손이 레히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은 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지금 이제 이 어떤 관계인지 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삼손이 어디를 내려가게 되냐면 가자에 내려가는 거예요. 가자. 가자로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자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어디냐면 이 해안 쪽에 있는 도시인데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해안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이제 가자라고 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제 가자지구 나오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땅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삼손이 있던 이 당시에도 이 가자지구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점령했던 도시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도시예요. 아주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던 도시가 이제 5개의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5개 도시가 있었는데 가자, 아스글론, 이제 가드 하면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이제 가드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에글론, 아스돗 이렇게 5개 도시로 이렇게 해안 쪽에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밑에 있는 도시가 이제 가자였고 이제 삼손이 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자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삼손은 진짜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로 지금 내려가는 삼손의 모습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삼손이 무엇을 하냐면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요. 여기 이제 동사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이 가서
그리고 창녀를 보고 그다음에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이렇게 하면서 가서 보고 들어가니 이런 표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삼손은 어떻게 보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 1000명이나 죽인 그 이제 장본인이기 때문에 뭐 감히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 사람이 있겠냐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이제 가자라는 그 이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여인 그 한 창녀의 집으로 여기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지금 삼손이 이 창녀하고 이렇게 그 함께 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손의 결혼이 이제 파탄이 났고 이제 혼자 이렇게 그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창녀를 집을 찾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삼손의 신분이 지금 이제 그 나사렛 사람이고 또 사사 직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방의 창녀와 함께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이제 옳지 못한 그런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시게 되면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거지만 이게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 이제 있는 것이라고 이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행동은 정당화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삼손이 이제 가자에 내려왔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지니까 이제 뭐 단박에 알아보겠죠. 이제 삼손의 외모 자체가 벌써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날 때부터 깎지 않았기 때문에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또 아마 기골이 아마 장대했을 거예요. 상당히 큰 등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소문이 삼손이 이제 도착했다고 하는 소문이 이제 들려지게 되었는데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어떤 사람이 가자 사람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삼손이 여기에 왔다 하매 그들이 그를 애워싸며 밤새도록 그 도시의 문에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아침에 날이 밝을 때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삼손을 이제 그 정면으로 맞상대해 가지고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삼손을 이제 에워싸고서 나중에 새벽녘이 되면은 덮쳐서 한번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아마 이제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채서 지금 삼손이 이제 취하는 행동이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게요.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그 도시의 바깥문의 문짝들과 2개의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 꼭대기로 가져가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가자의 그 성문이 있는 거예요. 가자의 성문. 이 가자의 성문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출입하는 저런 성문이 아닌 거예요. 상당히 큰 그 규모의 그 성문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구약 시대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그 출입을 하게 되고요. 모든 중요한 일들이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문에서. 그래서 이 성문에서 하는 일이 이제 그 어떤 물품을 교류하는 장소도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또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도시의 가장 그 번화가 중심가가 바로 이 성문이 있는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서울에 상징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남대문이잖아요. 남대문. 그러니까 이 가자의 성문은 조그만 이런 그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문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그 문짝을 띄어내고 그다음에 그 기둥을 또 드러내고 거기에 부속물을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들쳐업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지금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 꼭대기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자에서 그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 여기 우리 그 조그만 문짝을 하나 들고서 아마 이제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래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60km 되는 거리, 그것도 지금 오늘날 같이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그 도로가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도로를 그 큰 그 이 문짝과 기둥을 들쳐 메고서 이제 이동을 시켰는데 헤브론이라는 장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묻혔고 야곱이 묻혔고 요셉이 묻힌 장소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있는 장소예요. 예. 그 장소에 지금 이제 그 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을 이 압지하고 이렇게 그 통치하고 있는 그 상징적인 존재의 그 문짝을 드러내 가지고 자기 조상의 묘실 앞으로 지금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어떤 한 그 젊은이가 이 경시청의 문짝을 뜯어내 가지고 태조 이성계의 건원등에다가 그 문짝을 턱 하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완전 사이다였죠, 완전히. 예, 통쾌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그 블레셋을 향해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상징적인 문을 뜯어다가 이 아브라함과 그 야곱이 묻혀져 있는 그 묘실 앞에 그 문짝을 뜯어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이제 생겨났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주 뭐 진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근데 이 블레셋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그 수치와 굴욕을 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000명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참 얘는 좀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문짝을 뜯어낸 이 사건은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블레셋의 그 자존심과 어떤 국격을 완전히 그 짓밟아 버리는 그런 행동을 삼손 혼자서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의 하늘 아래서 이 삼손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블레셋 사람 모두에게 아마 이 공감대를 아마 가지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삼손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전혀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그 여자에게 좀 이렇게 좀 자신의 어떤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낭비하는 그런 그 편력을 보이긴 했지만 이 민족의 정체성과 이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그 심지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삼손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 믿음에 대한 이 강한 이런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세 번째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삼손의 그 세 번째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매년 이제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 이제 방영되는 그 내용이 바로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뒤에요. 지금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이 가자지구 성문 문짝 사건이 일어난 뒤에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손이 이제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 출신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이제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성경에 보시면 이 블레셋 출신의 여인일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여인인 것인지는 아마 분명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제 의견이 좀 사람들마다 좀 엇갈리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여인인지는 중요치 않은 거죠. 블레셋 여인인지 이 이스라엘의 여인인지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의 마음을 빼앗았고요. 삼손을 망가뜨린 여인이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을 망가뜨리게 한 장본인인 것이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약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의 그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강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과 같이 이 강한 남자가 이 연약한 여인에게 이 무릎을 꿇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불행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에게서 상당히 좀 삼손에게도 불행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지금 이제 소래골짜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블레셋 귀족들이 지금 이제 한 자리에 뭉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자,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아스돗이에요. 이 중에서 누가 주동했을까요? 가자가 주동했겠죠. 가자의 통치자가 주동을 해서 이 삼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잡아내자 이런 것을 아마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이 들릴라의 집에 방문한 거예요. 이 다섯 명의 이 귀족들 통치자들이 이제 그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 포상금을 걸은 거예요. 예, 포상금. 포상금이 어떻게 되냐면 은 1,100개를 여기 포상금으로 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은 1,100개가 아니라 각각 은 1,100개예요. 그러니까 5개의 이제 도시니까 5,500개가 되는 거죠. 은 5,500개. 당시에 은 30개면 사람 한 사람의 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셉은 이제 은 20개 팔렸죠. 예수님은 은 30개 이제 팔렸는데, 그럼 5,500개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예. 이 블레셋의 5 귀족이 자기 민족의 재산을 올인한 거예요. 삼손 잡는 일에. 삼손 한 사람 잡는 일에 이 돈을 아주 최대한 맥시멈의 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질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5,500개면은 이제 한 180명 정도의 노예를 살 그런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들릴라 입장에서 보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이제 이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들릴라는 이제 이 제안을 받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삼손은 분명히 들릴라를 이제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주일과 누구죠?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이 은 5,500개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이 들릴라에게는 자신의 평생을 고쳐 잡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 이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을 이제 팔아넘길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이제 들릴라가 몇 번 유혹을 하냐면 총 4번을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네 번째에 가서 이제 삼손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번째 삼손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기 좀 보실까요? 한번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15장 6절 이렇게 보시면 (16장 6절) 보시면 들릴라의 유혹을 통해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도 큰 무방할 것 같습니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고하고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매. 그래서 아마 이제 무슨 뭐 협박조로 아마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좀 부드러운 말로 아마 이제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세? 그 힘 어디서 나와? 하면서 아마 이제 상당히 유혹하는 그 말로 포장을 해서 이제 삼손에게 접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이제 거짓말로 이제 답변하는 장면이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거짓말로 이렇게 응답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그 시로락이 이제 풀어내듯이 팍 풀어내는 이제 삼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두 번째 유혹을 또 하게 되는 게 10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원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고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원천을 이제 그 묻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삼손이 또 이번에도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또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보통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들릴라가 또 이번에 또 실행을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이제 또 이제 해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후두둑 이제 또 풀어버리는 또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는 이제 또 세 번째 유혹을 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싸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되리라 하매. 이 삼손이 점점 더 이제 이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내용을 쭉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삼손의 이 비밀과 거의 근접된 이야기가 지금 접근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릴라도 세 번째 또 이행하니까 삼손이 또 후두둑 또 끊어버리고서 이제 또 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이제 네 번째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제 삼손이 네 번째 들릴라의 유혹에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들릴라가 이제 이번에는 삼손이 자신에게 온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삼손의 이제 머리털을 이제 깎게 되는데 이제 깎는 장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 그녀가 그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은 거예요. 잠이 들으니까 삼손의 머리가 굉장히 이제 길었던 것 같죠. 예, 굉장히 길고 아마 7타래로 아마 묶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머리털을 이렇게 밀기 시작하니까 삼손의 힘이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삼손을 이제 떠나가 버렸고요. 이제 보통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이 덩치 큰 사람, 덩치 큰 사람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 괴력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고요. 이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들릴라가 3번의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삼손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들릴라를 이제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회의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잠에서 빠져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시게 되고 또 삼손에게도 그 힘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노쪽새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문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고요. 또 두 눈이 이제 뽑혀져 나갔고 이제 감옥에 갇혀져서 지금 이제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을 때는 가자의 성문과 이 문짝들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자마자 자신의 눈이 뽑혀졌고요. 이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삼손이었죠. 힘이 강한 이제 삼손이었는데 이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약점을 노리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누구든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물질에 좀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 자식에게 또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질병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삼손의 경우의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천하무적의 사람이었지만 여성에게 약한, 여자에게 약한 모습이 이제 본인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이 약점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스스로가 이 약점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조절할 필요성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과 같은 경우는 그 약점을 잘 관리했습니까?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자신의 약점을 즐기는 모습을 이제 삼손은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마귀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삼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이 실패는 예고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고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잘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자신을 이렇게 방치하고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약점에 대해서 절제력을 갖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중간에서 줄다리기 하듯이 즐기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누군가 이렇게 붙잡아줄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잡지 않고 뭔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이것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에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내가 이 약점 가운데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이
죄악된 길로 우리가 갔을 때에는 그 죄악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활용하지 않은 거죠. 삼손에게는 분명히 지혜도 있었고요, 또 힘도 있었던 거예요. 벌써 첫 번째 이 여인이 이제 그 유혹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매복시켰을 때에는 이 여인과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자신은 계속해서 거기 이제 그 머무르고 있는, 충분히 내 힘으로 내가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 여인의 연약한 강한 용사가 연약한 여인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과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만이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렇게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만족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지나치게 나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절대로 이 삼손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지금 현재 나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에 주어지는 은혜가 나를 구해주는 것이지, 어제의 은혜가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는 요청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항상 보면은 혼자 다녔어요. 혼자.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른 사사들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항상 혼자의 몸으로 모든 것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삼손은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가졌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억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충동을 억제하지 않고 계속 뭔가 내 스스로 이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무감각해지게 되고요,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분별력이 상실해지는 모습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이 삼손은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불행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서로가 이렇게 교제권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엮어져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삼손과 같이 아무리 힘이 이게 장대하더라도 결국은 이 너무 지나친 자만심, 이런 자기 과신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이제 장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여인에게 무너져 버린 이 삼손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이제 사용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작 삼손 자신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쓰임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그 삼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는 그런 삶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 이제 네 번째 시간 함께 가졌는데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연약함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은혜를 이제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강한 힘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고요. 나사렛 사람의 삶을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 나사렛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하는 때가 현재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지내면서 이런 그 삼손의 모습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또 한번 비춰보시고 내가 현 시대에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